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네, 26절, 27절, 2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항상 평안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잔잔한 물결 같은 삶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닥쳐오기도 하고 참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어떤 막막함, 한계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그런 어려운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연약함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함을 만나기도 하고 염려와 불안함을 느끼면서 참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배워서 알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연약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6절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도 알지 못하며 심지어 어떤 때에는 기도조차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답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막막한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못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밖에 할 수 없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외치며 그냥 울부짖는 그런 경험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말은 함께 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삶의 환경, 우리의 연약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아니면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약하냐, 그것조차 이겨낼 수 없냐,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울고 앉았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우리의 그 연약한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우심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이 중보를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의 연약한 이것들은 내가 혼자 이겨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혼자 슬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연약함으로 끝마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절은 그래서 성령의 간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약 성경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어서는 성령 하나님이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배웠지만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세 위격이시지만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따뜻한 느낌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완벽하신 중보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더불어서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확실한 진리고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성도님들을 말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27절에 그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8절에서는 이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사랑의 계획들을 이야기해요. 또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의 문맥 속에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자라나는 것, 그 성화, 영적인 성숙, 현재적인 칭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슬퍼하고 그렇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남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침내 누리게 될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한다고 쭉 이렇게 로마서 8장의 이 문맥 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 될 것, 영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곧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은 때로 우리를 참 어렵게 하고 우리를 참 절망으로 이끌고, 그래서 마땅히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지만,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약함이, 나의 이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고 신실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의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부 하나님께서 이 고통까지도 재료를 삼으셔서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왜 이 연약함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느껴질 때 제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이걸 이겨내려고 하고 혼자 이걸 견뎌내려고 하고 이 슬픔을 그냥 혼자 감내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연약한 때, 정말 힘들 때 그거를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싫어하고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듣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혼자 짊어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이 중압감에 잠도 못 이루고 고민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연약한 그때 우리의 고통인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그냥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성령의 중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영적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신다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그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정말 저는 연약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도 너무 아프고 연약합니다. 주님, 내 마음도 너무 연약해서 잠을 못 자겠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염려가 너무 심합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연약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일들도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삶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